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자 24번째 시간입니다. 칠병이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한 설교 원고를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처음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만 설교를 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네,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병이어하고 오늘 본문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이 5개로 몇 명을 먹었죠? 5,000명을 먹었고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고 오늘 이 칠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몇 명이 먹었죠?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찍지 마시고 7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오병이에서는 12바구니라고 했고 오늘 칠병이에서는 광주리.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 어떤 차이가 뭐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어떤 배경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오병이어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함께 있었는데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 거의 뭐 이제 2박 3일, 3박 4일 캠프를 함께한 건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아마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도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무슨 큰 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뭐 후원을 해가지고 또 제자 공동체에 뭐 재정이 풍부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제자들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오병이어 때처럼 말을 한 겁니다. 다만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으니까 조금 생각이 있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병이어 때의 그 기적을 다시 이제 떠올리면서 먼저 예수님 여기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여기 떡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오늘 똑같이 결과는 과정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가겠지만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가지고 나온 제자는 없었어요. 네,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제자들은 그때서야 우리에게 떡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의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누구 거였죠? 어느 소녀, 어느 작은 아이, 그죠? 어린 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 것도 아니고 애 거 뺏어가지고 그죠? 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공동체 내부 안에 있는 것으로 제자들 안에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과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예식이 떠오르죠? 축복하셨다. 떼었다. 힌트. 지난 주일에 우리가 했습니다. 성찬 예식이. 그죠? 성찬 예식이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그죠? 구체적으로 사흘. 함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하고 또 떡을 떼어서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의 몸을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성찬의 예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축복과 감사를 드리니 떡과 물고기는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또 남음이 있는 4,000명이 먹었고 또 7 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닮은 오늘 이 칠병이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칠병이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할까요? 마가는 왜 이 본문을, 이 기적을 복음서 안에 넣었을까? 상당히 정확한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떡이 몇 개고 물고기가 몇 마리고 몇 명이 먹었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성경 안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숫자의 의미들도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이 오늘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들을 풀이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가가 이 기적을 반복해서 또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반복학습. 반복학습. 제자들도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에 관심이 있지 내가 누군지를 왜 모르느냐라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꾸중을 나중에 또 한번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반복학습. 그러니까 기적보다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마가는 이 기적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누실 때 우리가 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망각은 뭐죠? 까먹는 거. 네. 보통 좀 고상한 표현은 잃어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까먹는 거. 그 다음에 쉽게 까먹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되새기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망각일까요? 기억일까요? 기억하는 거죠. 신앙은 기억. 성찬식도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망각이 아니고 기억인 거예요. 항상. 그죠? 나에게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행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망각할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어지면, 까먹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이어서 오늘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보여주신 것은, 그리고 마가가 기록한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생각해봐라, 기억해야 된다. 떡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그러니까 주어진 것, 그러니까 기적처럼 어떤 주어진 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 그것보다는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기적 자체보다도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에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 어떤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항상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선물에만 이렇게 더 눈이 팔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은사에 그냥 거기에 빼앗겨가지고 그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처럼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돌아봤는데 노력해봤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마음 이런 상황이면.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열매,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는 선물이에요. 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똑같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무화과 심고 포도나무 심고 소 사와서 키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기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입김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처럼 펼쳐지는 삶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EM들이 또 우리 교회에 모여서 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EM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또 중보하시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칠병이어의 귀한 기적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적 자체보다도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늘 잊지 않고 또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또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학업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또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당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EM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믿음으로 또 맡기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과 또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